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17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한 해 동안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지난주에 나눠드린 헌금 봉투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라 그랬잖아요. 한 10가지 정도를 이렇게 써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1월 달부터 달력을, 저희는 일정표가 있어요. 핸드폰 일정표로 보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저 지난번에 시술한 일 사건도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도 있고 저희 가정에 또 교회에 이런 은혜들을 기록하면서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100일 이제 감사하는 그 책자를 나눠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핸드폰에다가 이제 10가지씩 저 개인 밴드에다가 10가지씩 올려요.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하루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 또 한 달을 생각하고 또 1년을 또 생각하는 거.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가 올렸던 헌금의 봉투에 이렇게 기록을 못 하셨지만 그래도 이번 한 주를 지내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1월 달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 또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한 사건이 요한복음 2장 후반부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유대인의 관리죠. 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산헤드린이라는 그 기관은 공의회라 그런 기관은 굉장히 그 막중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에요. 71명의 사람들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회장이 대제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부회장이 한 명 있고 나머지 69명이 있는데 그 69명이 그 당시에 그 유대의 모든 그 사법 행정 대표하는 모든 기관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실 것을 결정한 곳도 그 공의회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니고데모는 반대를 했겠죠. 왜냐하면 과반수에서 2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제 그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어떠한 그 대단한 지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재력도 굉장히 그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약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밤에 찾아왔던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써 있잖아요. 그 뭐냐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오늘 3장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던 그 대화 속에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한 거죠. 그리고 그가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성전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면 예수님을 막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편을 들어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될 때에 그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장사 부활하시기 전이죠. 그런데 찾아왔을 때 뭘 가지고 왔냐면 몰약과 침량 섞인 거를 가지고 왔는데 100리트라쯤이라 그래요. 우리 개정 성경에는 100근이라고 그래요. 100근. 그런데 100근이면 한 32kg 정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하면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이 있어요. 나드 한 근, 나드 한 리트라인데 그 리트라가 얼마였냐면 보통 사람들이 일당을 받는 돈을 300일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300일 동안 월급을 1년 동안의 월급을 모아서 그 월급에 해당하는 그 돈을 예수님의 그 머리에 이제 부은 거죠. 향유를 부은 사건이에요. 근데 그 돈이 얼마나 큰가 그걸 보면서 이제 비난하는 제자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장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그가 드렸던 이 100리트라는 그거의 100배라는 거예요. 그 100배면은 1년치 월급이 아니라 100년치 월급에 대한 해당하는 돈을 가져와서 예수님이 장사를 하는데 드렸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 변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장사지는 데 있어서 그 많은 돈을 가져와서 이렇게 섬기는 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냐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에.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냐면 이 니고데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내들인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내들인의 그 회원들 또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죽일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눈들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1장 2절에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밤에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뭘 했겠어요?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랍비여, 예수님을 인정을 하는 거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도 오신 선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도 랍비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 율법대로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사내들인의 그 회원이 되기 전에 어떤 과정을 랍비 교육을 받아서 랍비가 되고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소사내들이 내서 재판을 하고 그런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그것도 추천을 받아서 대사내들인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이 내가서 그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랍비라고 예수님을 인정을 하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행하는 표적은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다 기록하지 않았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성경에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그가 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사건을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할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표적이 나타나니까 이 일이 왜 나타났는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구멍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파스칼도 그랬고요. 어거스틴도 그랬고. 사람은 누구나 이 구멍이 있어요. 이 마음속에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그 구멍이 있어요. 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 가지고 재판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 예수님, 우리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 보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돈도 많고 저 사람은 정말 지위도 없고 저 사람은 아무 그런 데 없는데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면서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우리가 보잖아요. 야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저렇게 사람들이 저 사람에 대해서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이 있잖아요. 이 니고데모도 그런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표적이 나타났는데 그 표적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신 그 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신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 밤에 사람들은 그 누구를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고 죽이려고 하는데 밤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가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돼. 표적을 봤을 때 그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드러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오늘 문재수 집사님이 하나님의 무슨 은혜가 있었는지 말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것을 여러분 증거하고 나타내세요. 그것을 듣고 사람들은 이 가슴 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저 사람에게 저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저 예수님이 했던 그 일들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밤에 주님을 찾아오는 것처럼 주님을 찾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전해야 되나요? 사람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간증한다고 하면서 내 자랑을 하면 안 되죠. 우리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들의 그 간증을 듣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줬던 그 하나님을 증거하면 그 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주님께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주신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 해 동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또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이제 만나면 우리 성도들끼리도 만나면 얘기를 하고 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며 또 나눌 때에 그들 마음속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갈망과 은혜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해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전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오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 뭐냐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전까지는 거듭남에 대해서는 다시 태어나는 거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모태로 들어가서 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말씀을 해주잖아요.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불평함을 통해서 그들이 뱀에 물려 죽었다는 거야. 불뱀에. 그랬더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놋뱀을 들어 올려라. 못뱀을 보는 자 다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신자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자도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6절 17절 말씀 이전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오늘 16절 17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엄청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엄청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가 어떤 것인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셔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정도로 세상은 죄인 있잖아요. 세상은 우리예요. 세상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신다.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 다니엘 기도회 그 전요셉 목사님이 간증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 완전 많이 적용이 돼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 딸이 희귀병이 걸려서 우리 다 같이 들었잖아요. 걸려서 겪는 과정을 간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의 간증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의 근육을 다 가져가셔서 이제 그 딸이 이제 그 근육병에 걸려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 눈만 깜빡깜빡 거릴 수만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내 근육을 다 가져가셔서 내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눈만 깜빡깜빡 거리는 그런 삶을 살아도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딸을 통해서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과정, 딸이 이런 결과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그 딸을 바라보면서 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딸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셨고, 또 고난당하게 하셨잖아요. 그 모든 고난을 받게 하신 그 이유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보면서 제가 보니까 그 자녀의 고통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때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는가? 그런데 그 마음을, 그걸 다 감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17절의 말씀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우리를 세상을 심판하러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우리를 심판하러 하신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알고 있는지, 내가 정말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러고 있든지. 우리는 그래서 일평생 큰 감사의 제목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그렇죠. 그 은혜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죠. 저 사모하고 저희가 매일 이제 전도로 나가면 반응이 막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표현할수록 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납니다.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더 깊어지고 또 감사가 발견되어져요. 우리 감사절 되면 그 스펄전의 감사의 얘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촛불로 감사했더니, 적은 걸로 감사했더니 더 별빛으로, 더 큰 빛으로, 태양빛으로 우리에게 감사가 더 커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우리가 마음으로 표현하고 또 그 나갈 때에 기쁨에 그 감사가 깊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기쁨의 강물에 우리가 푹 잠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했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